네, 여러분 혹시 오뚜기를 아시나요? 네, 3분 카레, 3분 짜장 이런 거 말고요. 네, 네, 애기들 장난감으로 쓰는 오뚜기 아시지요? 이 오뚜기가 어떤 장난감입니까? 이 외부로부터 충격을 받으면 쓰러집니다, 맞죠? 쓰러지는데 이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떤 방향으로 쓰러뜨려도요. 다시 원위치 않은 놀라운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집에도 작은 그 오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걸 완전 거꾸로 뒤집어도 그렇게 되나 했더니 놀라운 역사. 거꾸로 뒤집어도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할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오뚜기 바닥이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닥이 곡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넘어뜨려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구조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닥만 곡면이면 다 제자리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지요. 곡면이어도 쓰러뜨리는 힘이 강하면 다르게 꼬꾸라집니다. 그럼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무게 중심에 있습니다. 오뚜기 바닥에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쇠구슬 같이 무거운 물질이 그 밑에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아주 낮게 자리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넘어져도요. 자연스럽게 다시 원상복귀를 합니다. 사람도 옥두기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죠. 하나는 넘어지든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든지. 다르게 말하면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사느냐, 희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결론 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오뚜기에게는 쇠구슬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쇠구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절망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희망으로 살게 만드는 이 쇠구슬은 무엇인가? 빌립의 삶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오늘 읽었던 내용의 간략한 요약입니다. 이 사실만 읽고 끝낸다면요.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유익이 있죠.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사건 기록으로만 읽고 넘어간다면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8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어떤 날이지요?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광복을 맞은 아주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역사책으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8월 15일 광복절 국사시험 나오니까 별표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건 거죠. 하지만 이 아주 격동스러웠던 한국 근현대사를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8월 15일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닌 거지요. 그날은 우리나라 곳곳과 해외에서 피땀 어린 희생과 눈물의 노력 끝에 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에 얻게 된 감격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요, 광복절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감격과 감사의 현재로 다가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체험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단순한 사건 기록으로 이해한다면 그 복음의 역사를 나와는 무관한 얘기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해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체험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말씀 나눌 때 빌립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머리로만 넣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지식으로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요. 빌립이란 인물이 처음 등장한 때가 있는데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서 세워진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인 거지요. 말씀을 보니까 이 집사님들은 어떻게 뽑혔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요. 내가 쓰임 받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다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주시는 이 자부심이 일곱 집사님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입니다. 일곱 집사님들은요, 이 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신실히 교회를 섬기고 굳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장인 7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고요. 당시 유대인들과 유력한 종교계 유력자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건 단지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요, 반드시 공동체까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유력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한 걸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려야겠다. 이거를 계기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 노란색 글지만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시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도망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더 집약적으로 가볼까요?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일곱 집사님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7명이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숨겼기 때문에 6 집사님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도 이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집사님들 심정이 어떨까요? 참담하고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박해 속에 있는데 교회를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를 배신자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같이 그때 순교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후회와 죄책감이 그 내면 속에 파고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빌립 같은 경우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보니까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빌립이 어디로 갔다 그러죠?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 이야기 중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은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더럽혀진 땅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정죄하고 기피하는 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사마리아를 거쳐가야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절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더 걸린다 그러더라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 비껴간 채 목적지로 갑니다.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건요, 여러분, 거룩한 비전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간 거지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하고 저주가 있는 사마리아 성을 절대 올 일이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빌립은요, 오직 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 처지가 더운 밥 찬밥 가릴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일단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빌립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도망을 갔는데 당시 유력자들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안심하고 끝났을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지요? 내가 이제 좀 안전하다, 좀 살만하다 그러면 과거가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빌립도 이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의 조건이 뭐라 그랬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박해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집사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은 무엇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라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빌립은 정말 곤고한 자가 되었고 파산당한 자 같은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는 지금 참으로 절망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씨로 치면 늘 맑음이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의 수준이 창피하고 내 영적인 수준이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특히 내가 재직이고 섬기는 부서나 봉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에 섭섭하고요. 맨 처음에는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돌아보니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한심함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하나하나씩 더 짓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실패는요, 결과가 어떻냐?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교회 박해 앞에서 도망간 이 빌립처럼 말이지요. 자기 자신을 절망의 감옥 속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 단정 짓진 않습니까? 나는 절대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어. 라고 말이죠.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빌립의 삶은 그러면 절망으로 결론이 났느냐? 절망 속에 있는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아멘. 자,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서 뭐 하고 지냈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쉽게 말하면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뭘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처한 전후맥락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은신처에 숨어가지고 칩거하고 있는 게 빌립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한다 그럽니다. 왜 빌립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보니까, 근데 좀 더 묵상하다 보니까요, 빌립의 마음이 너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빌립의 마음 중에 다른 한켠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의 피신에서 마음이 무겁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부채감과 죄송함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100%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좋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도 있는데 이 양 가지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죠. 빌립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좀 더 쉽게 가져오면요, 아마 교회에서 봉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가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내가 맡은 직분, 예를 들어 순장이나 예비 순장이나 찬양대나 찬양팀이나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그냥 감당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도요. 내가 지치고 소진되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가 힘겨워하는 게 눈에 보이면 자기 소임을 다합니다. 그런 책임감을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쓰러진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한켠에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지요. 리더십으로 세워진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 해보셨을 텐데,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데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리더십을 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리더십을 맡으면 이 사람 더 잘 서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섬기는 게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 책임감과 미안함이 있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 우리의 이런 마음보다 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은요, 도망치면서 전하는 그 복음에, 절망하는 가운데서 전하는 그 복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 그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그럽니다. 치유는 각각 일어났지만 이 구절이 목표하고 있는 바는 하나입니다. 치유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엉망진창인데, 도망쳤는데, 쓰러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요, 치유의 역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려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오아시스가 터지는 것 같은 기쁨을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큰 기적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기쁨을 얻은 거죠? 복음을 전하는 도망자였던 빌립도 기쁨을 얻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기쁨을 얻는 자가 됩니다. 빌립은요, 자기 인생이 절망으로 끝이 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결론은 희망과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사람의 노력이나 열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탁월함과 사람의 어리숙함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무슨 능력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열정과 권태에 의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거나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복음이 움직여진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 기억합시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 아니면 나도 모르게 침체되어 있고 주눅들어 있고 체념하고 있으며 어떤 소망도 없고 무미건조함을 넘어서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는데 복음을 붙들고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복음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신 주님께서 빌립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붙들 때요, 사람이 얻게 되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넘어졌을 때요, 주님께서는 쓰러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은 도망쳐서 사마리아에 갔고 유대인들이 안 쫓아와서 사마리아에 갔는데 하나님의 수는 놀랍지요? 빌립의 도망치는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이 뭐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뭐와 땅끝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도망쳤는데요, 도망친 곳이 복음의 확장의 가교의 역할인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사람도 비전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길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나를 쓰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요,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위로해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며 나를 통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통로로 쓰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런 이례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끝이 났을까?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의 인생이 어떻게 빚어져 갔는지를 볼 수 있는 힌트와 같은 대목이 있는데 저희 함께 2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21장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가이사랴에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빌립 집사님의 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빌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이후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아니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빌립을 전도자 빌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빌립은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도망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되려 도망자 빌립을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쳐도 하나님은 내게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비전도 쓰러진 게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마치 동토 오르기 전에 새벽이 더 어두운 것처럼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쓰러짐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복음의 능력을 삼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새벽 기도의 설교 때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늘 제 안에 드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복음은 설득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는 문장이 아니에요. 복음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라는 게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사느냐?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단순한 문장이 우리에게 박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답사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에 임관하기 전에 한번 학교 수업으로 제가 한번 갔다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일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갔던 인원들과 걸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길을 가면 총 14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예수님이 어땠다, 여기에선 예수님이 어땠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포인트가 14곳이 있는데 그 중에 3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다. 이게 3곳이 나옵니다. 3곳이. 자, 길을 걸으면서요. 저는 그 3곳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진짜 힘들었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 일정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들과 이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렇게 소회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분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3번 넘어진 곳을 봤는데 그 자리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자리는 넘어진 자리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3번 다시 일어나셨던 자리였음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쓰러지는 역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역사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죄 때문에 혹은 실수 때문에 넘어지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요. 그 육체적 정신적인 고단함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3번 넘어지셨습니다.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넘어지셨는데 어찌 우리가 안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는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어떻지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죄인인 상태로 인해서 누구나 다 쓰러지고는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연약함에 의해서, 무능력함에 의해서
쓰러지고 그런 날을 한심하게 느끼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절망으로 결론을 내리셨나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의 결론은 절망일 수가 없습니다. 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묵상하는 것도 포기하고 싶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빌립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진 빌립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의욕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지만 쓰러졌지만 복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빌립이 아닌 전도자 빌립으로 그 인생의 형질을 바꾸십니다. 저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요, 우리 모두가 복음이라는 쇠구슬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오뚜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대들보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사람의 어떠함과 환경의 어떠함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함께 나와 주시고요. 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져야 되는가? 저는 단언코 확신해졌습니다. 연약함이 많고 쓰러짐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로 충만한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찬송을 부를 때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한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